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파하는 바로 그곳이다. 어느 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총무 장병우 대건 안드레아 선생님께서 저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가족과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한가운데 사랑하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총무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문 선생님과 아내 정 선생님과의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알매 그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그저 알고 있다가 아니라 서로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존재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앞에서 불러도 토마토, 뒤에서 불러도 토마토 외에 정윤정 씨가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좋아하는 김희선이 토마토라는 드라마를 주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윤정 마리아가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참으로 가혹한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젊고 아름다울 때 데려가는 신이라니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고약한 갱년기 신 밑에서 그래도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자이니만큼 마음에는 없지만 최고 상사의 입장을 대변고자 합니다. 질문은 던져졌고 그 대답을 듣고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인공은 정윤정 마리아, 나이 40이 채 안 된 젊은 여인, 고려대 생명과학부 졸업, 이후 의학 전문 대학원 준비 중 변리사인 지금의 부군을 만나 그를 따라 공부하여 변리사 1차 합격을 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3년 정도의 투병 끝에 결국 엊그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석으로 입학, 졸업할 만큼 총명하고 재주도 뛰어난 여인이었는데 신조차 질투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어야만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삶을 즐기기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당신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 여동생들을 만나 그들의 눈물을 보셨을 때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짧게 그러나 가장 살적인 감정이 북받쳐 오른 다른 곳을 저는 찾지 못합니다. 다크리오 울었다 라는 이 짧은 서술에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한 자 앞에서 대답은 하지 않고 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행간의 침묵과 절제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 아니 말하려고 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슬픔에 북받쳐 이 말을 삼켜버렸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였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을 취한 이유가 그래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맞아들이는 자 되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길을 참으로 그와 함께 끝까지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 그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쏟아지는 폭우를 맞듯이 우리의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대답 없는 그분의 대답이랍니다. 양쪽에 침묵의 강이 흐르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발길을 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동시에 참으로 예의 있게 위로하고픈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옆구리의 상처와 두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가슴 속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스플랑크 니조마이, 오장육보가 뒤집어지는 고통으로 그대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이 고통은 더불어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공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몸부림쳤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정윤정 마리아의 고통을 잘 아신다고, 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아파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힘들어한 것보다, 아빠가 남몰래 눈물을 훔친 것보다, 남편이 애처로워했던 것보다, 언니들이 발을 동동 굴렸던 것보다, 형부가 안타까워했던 것보다도 더 당신이 몸부림치던 마리아를 껴안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말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윤정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유가족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분에게 사랑하는 마리아를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작과 마침에 있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에게 아내를 넘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운명을 아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분에게 사랑하는 동생을, 처제를 맡겼으면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곧 슬픔이고, 동시에 슬픔은 지나가게 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만, 이 슬픔이 너무 커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대들 마음속에 덩어리로 담아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려 볼까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남편의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엄마의 말입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의 말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구나. 언니들의 말입니다. 윤정아. 형부의 말입니다. 처제,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이에 그녀가 저에게 마지막 대답을 전해주라고 부탁했나이다. 남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여보, 나 당신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러니 나 사랑해준 그 마음으로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러니 울지 마. 아빠 귀에 속삭이며 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내가 아빠 보낼 자신이 없어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언니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언니들이 있어서 나 외롭지 않았어. 그러니 언니, 씩씩하게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줘. 형부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형부, 참 좋은 형부. 나 생각나는 그만큼 언니 더 사랑해줘. 그리고 저한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서 총무님을 통해 저에게 전했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파하는 바로 그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 말이 십자가를 새로 발견한 듯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닐 수 없네요. 중심의 재발견, 곧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을 제 삶의 중심으로 삼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자신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젊은 그대여, 그대로 말미암아 주위 가족들은 슬픔이 곤죽이 되도록 먹었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펜을 놓고 새로운 곳에서는 꽃을 보고 폴짝 뛰어보고 나비를 따라 춤을 추면서 살기 바랍니다. 바람이 살갗을 스치면 웃어도 보고 캄캄한 밤 별들이 반짝이면 저 은하수에 밤마실도 나가보고 값싼 소주 막걸리 파는 곳이 없는지 둘러보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날 때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쓸데없는 그런 말 말고 값싸고 맛있는 막걸리에 안주가 어디에 있는지 데려다 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한 세상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한 여인, 앞만 보고 달렸던 한 자매, 가차없는 이 운명의 수레를 타고 먼저 하늘로 간 정윤정 마리아라는 여인이 오늘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여인을 보내면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궁극적인 축제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오직 무한한 존재에 의하여 채워질 수 있고, 나아가 유한의 운명을 선택한 무한에 의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하여 우리가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묵상한다면 그것은 다가올 우리의 운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직접 화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셨다는 점, 곧 저 십자가에 달린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연민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가장 큰 슬픔에서 하늘이 움직였으며, 가장 큰 비극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나이다. 그러하오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 되길 바라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진심인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사는 자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 곧 희망의 다리를 놓는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깊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뜻깊은 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